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또 믿음의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샘솟는 성령의 샘물들이 흘러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12장 1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길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서요 한 절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1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웨스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밧과 엘루세와 여리못과 브아랴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디아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암이며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디아더라.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난이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갓 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 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르데이니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여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효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므낫세 반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0,000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7,000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0,000명이요 요단 저편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0,000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오늘의 말씀은 다윗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을 자신들의 지도자로 삼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시절로 나누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1절부터 22절까지는 시글락 시절에 다윗을 찾아와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23절부터 40절까지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옥립으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 통치하던 시절에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먼저 시글락 시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시글락 시절이란 다윗이 사울 왕의 핍박을 받아 망명을 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유다 땅을 떠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엔게디 광야의 동굴들을 오가며
사울의 칼날을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추적은 시간이 지나도 지칠 줄을 모르고 오히려 포위망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코앞까지 위험이 닥쳐서 까딱하다가는 잡힐 수도 있는 위기를 2번이나 넘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도 점점 그 수가 많아지는 바람에 숨어서 지내기가 오히려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에는 모압 땅으로 피신을 하기도 했지만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는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블레셋의 많은 왕들과 장수들은 다윗을 경계하면서 이 기회에 다윗을 죽이자고 했지만 다행히 블레셋의 실권자인 가드 왕 아기스의 호의를 입어 시글락이라는 성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글락의 시대는 다윗이 가장 궁지까지 내몰린 그런 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버림을 받고 이스라엘의 철전지 원수인 블레셋의 신하로 전락하여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던 시절이 시글락 시절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시리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몸은 블레셋에 의탁하고 있었지만 그는 블레셋의 눈을 피하여 자기 주위에 있는 이스라엘의 성읍들과 사람들을 할 수 있는 대로 적극적으로 보호하였습니다. 이 시절 사울왕은 점점 더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울에 실망하고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시글락 시절에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을 보면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베냐민 사람들도 있었고 기브온 사람, 고라자손, 그돌 사람, 갓 지파의 사람들, 또 유다 지파 사람들, 그리고 므낫세 지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볼 시간은 없어서 아쉽고요.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2절을 보면 베냐민 지파의 여러 지도자들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브람과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각 지파의 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특히 이 당시에는 전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보다는 어떤 지파 사람이냐라고 하는 지파 의식이 훨씬 더 강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이 속한 지파이죠. 그러니까 대다수의 베냐민 사람들은 사울파였습니다. 다윗을 아주 싫어했고 원수같이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냐민 지파 중에도 다윗을 찾아온 용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기 저자는 이들의 이름을 제일 먼저 기록함으로써 이들의 위대함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베냐민 지파뿐만 아니라 시글락 시절에 다윗을 찾아온 모든 사람들도 다 해당되어지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핏줄이나 연고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세워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고 용사였기 때문에 사울 밑에서 얼마든지 한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윗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습니다. 이들은 세상의 영광과 편안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광야의 삶을 오히려 선택한 것입니다. 넓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다윗은 시글락으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고맙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반적인 선택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어느 누가 쉬운 길, 편안한 길, 성공의 길을 마다하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아니 과연 끝이 있기는 한지도 모르는 이 망명의 길, 도망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들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두려움과 걱정을 털어놓습니다. 17절에 보면 다윗이 나아가서 그들을 맞이하며 말하였다. 여러분이 나를 돕고 화친할 목적으로 왔다면 나는 여러분과 연합할 마음이 있어. 그러나 내게 아무런 악행이 없는데도 여러분이 나를 배반하여 적에게 넘긴다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여러분을 벌하시기를 바라오.
그러니까 다윗 마음에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혹시나 또 당신들 나를 배반해가지고 나를 사울왕에게 넘기려고 지금 거짓으로 오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마새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8절에 다윗 장군님, 우리는 장군님의 부하입니다. 이새의 아드님, 우리는 장군님의 편입니다. 하나님이 장군님을 돕는 분이시니 평화를 누리십시오. 장군님을 돕는 사람에게도 평화가 깃들기를 빕니다. 바로 여기에 망명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장군님을 돕는 분이시니,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들이 알고 있고 자신들도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있고 싶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들도 이들과 같은 선택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서 믿음의 길, 믿음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곳, 그곳에 머물며 그곳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헤브론 시절에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40절의 말씀인데요. 자, 여기서 좀 특징적인 것들을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먼저 에브라임 지파에서 28,000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 자기 가문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용맹스러운 용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고 하죠.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자존심은요, 정말로 강했습니다. 다른 지파들이 자기들을 패스한다든지 자기들 위에 서는 것을 보지 못하는 쫀심이 있는 지파였습니다. 하지만 에브라임은 이때 이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한 마음으로 다윗을 따르기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 안에 있는 자존심 같은 거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특히 인상적인 장면이 또 있는데 이사갈입니다. 32절에 보면 이사갈 자손의 우두머리 200명이 그들의 모든 부하를 이끌고 왔다. 그들은 때를 잘 분간할 줄 알고 이스라엘이 하여야 할 바를 아는 사람이다. 이사갈은 대표자의 숫자만 나오고 함께한 다른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때를 잘 분간할 줄 알았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기회주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때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지혜가 있다면 바로 이사갈과 같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혜, 그래서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할 바를 아는 바로 그 지혜일 것입니다. 또 스불론 지파도 인상적입니다. 스불론 지파는 가장 많은 군인들이 나왔습니다. 5만 명이나 나왔다고 하죠. 그것도 오합지졸이 아니라 정예병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는 마음, 우리에게도 꼭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여 헤브론으로 모여든 이스라엘의 용사들의 숫자가 약 34만 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성경은 이 당시 이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두 가지로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의 마음 꼭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충성된 마음, 한 마음이었습니다. 38절에 보면 전투 채비를 한 모든 군인이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려고 충성된 마음으로 헤브론으로 왔다. 그 밖에 남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두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데 뜻을 같이 하였다. 우리도 왕이신 주님을 따르고 그 길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오로지 충성된 마음으로 그리고 모두가 같은 한 마음이 되어 함께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주님의 교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40절에 보면 또 그 근처에 있는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에서도 사람들이 음식물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 실어왔다. 밀가루빵과 무화과빵과 건포도와 포도주와
소와 양을 많이 가져오니 이스라엘의 기쁨이 넘쳤다.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넘치는 기쁨이 있기 마련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의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충성된 마음으로 모두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령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나눔과 넘치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부흥의 기쁨들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오늘 말씀처럼 충성된 마음, 한마음, 넘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최정연 자매님, 그리고 이경 집사님, 그리고 배병홍 장로님을 위하여 주여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고 긍휼에 긍휼을 더하시며 능력에 능력을 부어주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부흥의 역사들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홀로 주의 길 걸어가네. 주 빛으로 날 인도하시리. 주님 내 바라둔 불 내 길에 빛 되소서. 나 오직 주만 따르리. 내 평생 주께 순종하리. 주 은혜의 영광 찬양하며 주 이름 영광 위해 날 붙들어 주소서. 나 오직 주만 따르리.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내 마음 모두 드립니다. 생명을 내주실 사랑의 왕. 믿음의 눈 뜨고서 주의 팔에 기대어 나 오직 주만 따르리.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내 몸 나는 쇠잔해져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내 곁에 계신 주님 음성 듣길 원해요. 나 오직 주만 따르니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